우리가 논리적인 흐름을 읽어서 어떠한 일관성 있는 교훈을 얻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면 잠언서를 볼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이 우리가 볼 때 연결되지 않는 주제들을 되게 짧게 메뚜기처럼 건너뛰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일관성 있는 어떤 가르침일까? 어떻게 연결해 보고자 해도 연결이 잘 안 돼서 어려운 것이죠. 1절과 2절은 예를 들면 23장 17절과 18절에서 말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23장 17절 볼까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나서 24장 1절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24장 19절에 또 나와요. 한번 보아보세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잘 보십시오. 지금 잠언서는 계속 짧게 주제를 막 바꿔가면서 또 반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비슷한 주제를 이렇게 끼워 넣기 식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어느 한 주제의 덩어리를 쭉 이야기하고 나서 다른 주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우리는 편하잖아요. 근데 잠언서는 계속 끼워 넣어요. 사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여러분이 어떻게 잠언서를 읽을 것인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말씀 나눌게요. 특별히 잠언은 중간중간 주제를 바꿉니다. 예를 들어 경제 영역, 가정 영역, 문화 영역 그런 주제들을 굉장히 바꿔가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영역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끊임없이 부러워한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뭔가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을 지울 수 없다라는 게 어쩌면 이렇게 중간중간 주제를 바꿔가며 동일한 말을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잠언은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죠. 20절입니다.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너무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 악인을 부러워하는데 그 악인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또 쉽게 극복이 안 되니까 반복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서 1절을 다시 반복해요.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기를 갈망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와 사귐을 갖는가 하는 것은 지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잠깐 우리는 지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을 잠깐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잠깐 그 교훈을 받는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되고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눈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굉장히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오늘 그 부분 계속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잠언은 지혜의 길과 악인의 길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갈등을 중간중간에 두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문제 말입니다. 24장 3절에서 말하는 주제는 이제 대신 가정이라는 주제를 말하고 있어요. 이제 가정이라는 영역을 어떤 식으로 해나간지 볼게요. 잠언의 표현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3절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됩니다.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집들을 건축물은 아파트를 살 때 돈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왠지 이 말씀이 현실적이지 않은 말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부분을 27절에서 또 말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지금 잠언서는 건너뜁니다. 갑자기 주제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지금
잠언은 극단적인 모험을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야, 하나님이 집 세워, 그러니까 뭐 생계를 위해서 일할 필요도 없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먼저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된다, 그게 지혜다라고 또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앞에서는 지금 돈으로 가정을 세울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 뒤에서는 생계를 위해서 길을 마련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안 맞는 말인가요? 아니요, 이런 말이죠. 돈으로 가정을 세우는 게 아니다. 하지만 대신 생계를 위한 삶은 매우 지혜롭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이죠. 충돌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굉장히 작게 앞과 뒤에서 반복적으로 주제를 사용하면서 균형을 맞춰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또 뒤에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세우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돈 필요 없겠네요? 일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렇다면 27절에서 아니, 생계 자체를 위해서 일하는 건 아름다운 거야 라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4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24장 3절 4절과 27절에서 가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근데 5절부터 7절 봐볼게요. 이제 지혜의 주제를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합니다. 주의할 것은 잠언이 말하는 방식을 이제 간파하는 것입니다. 주제를 싹 바꿔요. 가정 이야기를 2절 딱 말하고 나서 갑자기 사회 이야기를 해요. 6절,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힘도 지혜에 달린 것이다. 또 7절, 사회의 지도적인 영역, 성문으로 대변되거든요. 거기는 재판정이 항상 성문에서 벌어집니다. 거기에서도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지혜는 가정을 세울 때에도 필요하고 사회를 세울 때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제를 23절과 24절에서 다시 반복해요. 한번 눈으로 꼭 성경을 보십시오. 지혜가 없다면 재판할 때 사람의 죄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보고 봐주는 일이 벌어지겠는데 그것은 사회를 허물어뜨리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이렇게 23절과 24절에서 또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잠언이 지금 가정에 대해서 말하다가 공공의 영역, 사회생활에 대해서 지금 주제를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이사이마다 잠언은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너희는 가정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거나 지혜가 필요한 거야 라는 걸 중간중간에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22절에서 지혜를 어떻게 얻는지를 말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중구난방으로 지금 막 그 잠언서가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흐름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 어렵냐면 히브리 문학이 이런 방식이에요. 앞에 주제를 짧게 다루고 뒤쪽에서 그 주제를 보완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 주제가 연결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정신없는 서술이거든요. 잠언서를 볼 때. 근데 앞과 뒤로 연결되어서 이렇게 대칭 구조로 이렇게 마치 종이를 책을 접으면 딱 덮으면 이 양쪽 끝에가 같은 그림이 찍히잖아요. 우리가 물감을 이렇게 뿌리고 찍으면 마치 그런 느낌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 흐름이 있다는 거. 그래서 20절과 21절에서는 이제 뭐냐면 이 지혜의 대처점에 술에 취하는 문제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아까 부모를, 그렇다면 지혜를 얻는 방법으로 부모의 말에 청종하라고 했잖아요. 그 대척점에 음녀를 두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바른 말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장 26절,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사람을 사귈 때 적당한 말로 사귀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입맞춤과 진정한 교제를 만든다라고 이렇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바른 말은 가정에서나 직장 생활에서나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서 내내 그 말의 중요성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반복되는 이유는 뭐냐면 끊임없이 직장 생활이든지 세상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다루면서 지혜에서 이 중요한 정점을 찍고 있어요. 이것을 강조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봐보십시오.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잠언서가 되게 뒤죽박죽인 것 같고 주제가 정신이 없긴 한데 히브리 문학의 관심으로 보면 구조적으로 되게 논리적인 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눈에 띄어서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24장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주제에서 한 가지 또한 중요하게 빠뜨릴 수 없는 주제가 뭐냐면 낙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낙담의 주제를 사실 24장 서론 쪽에 앞쪽에서 쭉 말하고 있는데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낙담하여 힘들어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말과 경주하게 하려고 하시는데 그는 지금 보행자와 함께 달리면서 피곤하다고 낙심된다고 말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냐면 선을 행하는 적극적인 삶을 살기도 전에 악인을 보면서 피곤해하는 거예요. 낙담해버리는 거예요. 악인도 저렇게 잘 되잖아요. 끊임없이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성경은 낙심을 싸워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말하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잠언이 말하는 방식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놀랍게 잠언은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지혜로운 자는 악인을 어떻게 그러면 대할지까지도 설명해요. 24장 안에. 적극적인 의미죠. 그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17절입니다. 이건 굉장히 인간의 본성을 벗어난 말이기도 하죠. 근데 이런 태도를 싫어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넘어지면 부러워하지는 않는데 또 한편 악인이 넘어지면 너무 고소하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지도 말라는 거예요. 또한 행악자들로 인해서 분노하지 말아라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행하는 악 자체를 미워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악과 그들 자신을 심판하는 심판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주에 서서 그들을 향해서 그런 감정을 갖지 말라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행악자들의 심판을 논하면서 분노하는 것은 거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주에 서서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수심은 인간에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맞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수심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라고 또한 2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주라는 거예요. 제발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분노할 거고 내가 심판할 것이지 너가 그 화에 잠식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없죠 여러분. 지금 오늘 아침 기도 설교가 그게 제 의도예요. 왜냐하면 잠언서가 되게 정신없어요. 근데 30절로 34절 뭘 다룬 줄 아세요? 게으름의 문제를 또 본문에서 또 다루는 거예요. 정신없어요. 근데 낙심의 열매가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보십시오. 로또 맞아서 아니면 부동산으로 성공하는 사람 보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사회의 큰 문제잖아요. 뭐 비트코인에 온통 막 사람들이 관심 갖잖아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바본 거예요. 지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게으름의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그 게으름의 주제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성실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확신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서는 이제 이 확신을 주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16절. 그리고 지혜를 멸시하고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했듯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의 등불은 결국 꺼지고 말 것이니까 그걸 부러워하지 마. 내가 심판주다. 나를 경외해라. 그러면 오직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지혜 없는 반역자와 사귀지 말아라. 그들을 부러워해서 그들의 인생관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너는 나를 따라라. 이것이 지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잠언서 통독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잠언서가 어떤 구조적으로 이끌어가지고 가고 있는지, 특별히 악인의 형통에 대한 것들을 개인의 부분, 그다가 사회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렇게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 사람들은 어떻게 게을러지는지, 또 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계속 다뤄나가는 잠언의 언어 방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네, 이 말씀 안에 한 가지 교훈을 우리 분명히 해두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문제는 안 지워지는 것 같아요.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편에 열심히 살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여러 가지 수단을 써서 진짜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 참 많아요. 로또 맞고 비트코인 하고 영끌 모아서 뭔가 부동산 투자해서 이 나라의 이 인간의 어떤 욕망의 그 탐욕과 그것을 통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소외감을 느끼는 이 문화는 정말 광풍이죠. 그 광풍 속에서 신자가 삶을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많이 생각하게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런 세상을 원망하고 우리 감정 허비하면서 악인을 저주하다가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살아라. 나를 경외하면서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누구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나를 보면서 나를 경외하며 지혜 있게 살아라 라고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이 자리에 있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